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와 또 특별히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또 스가랴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는 이 학개와 함께 포로 귀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때는 주전 520년 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었습니다.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과정 중에 여러 이유로 인하여 시험 들고 또 강압에 못 이겨서 그 건축을 그만 중단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가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곧 스바드월 24일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지 정확하게 석 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스밧월 24일, 이 스밧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달력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달력 명칭이 히브리식으로 보면 이 스밧월이 11월에 해당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력으로는 1월이나 2월에 해당하는 그런 달입니다. 이 정확하게 스밧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이 사건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처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이 임했을 때는요,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밤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때 말하는 이 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손을 놓고 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무지한 생각이고 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양금이라고 하는 이 화석류 나무는요, 잎이 넓고 줄기가 여러 개 나오면서 키가 작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넓고 줄기가 여러 개 나오면서 키가 작은 나무, 도양금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나무는 이 겨울에도 잎이 푸르다라고 합니다. 잎이 떨어지지 않고 녹색빛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용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었을 때 장막의 지붕을 덮기 위해서 이 화석류 나무의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이나 수리아 또는 지중해 연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나무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보통 예언서에서 이 화석류 나무가 등장할 때는 종말적인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에서 말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요?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천사의 위치, 성경에서 천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보냄받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거나 또 악한 자를 벌하는 그런 사역도 천사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이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도왔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도왔다라고 해서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을 저지르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브리엘 천사, 또 미카엘 천사 등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쨌든 이 하나님을 도와서 우리 인간의 삶에 함께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지면에 천사를 보내시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가 본 천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8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8절의 말씀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스가랴와 대화를 하고 있는 천사는 붉은 말을 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천사들은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색깔의 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색으로 표현된 이 말은 사실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붉은색은 대량 학살을 의미하고, 흰색은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또 자줏빛색은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의미의 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스가랴서에서 이 말들의 색깔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천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 말들이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들을 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상의 정황을 알아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지, 이 말들이 무슨 상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다 다녀본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나와 보고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보고를 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온 지면에 두루두루 다녀본 천사들이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나라 간에 어수선하거나 사회적으로 변동이 없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 내용의 보고였다는 것이죠. 이때 사용한 이 평안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요세베트라고 합니다.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별탈 없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었으면 벌써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을 텐데, 아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요세베트, 즉 평안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는 조용했다라고
보고합니다. 이 조용하다라는 말은요, 이 수아카트에서 파생된 단어 외쇼카테트인데, 이 수아카트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조용히 그냥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조용히 있는 상태를 이 바로 조용하다, 수아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주변에 두루두루 다녀본 이 천사들이 지금 현재 세상 나라들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한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사실 그들이 돌아다니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다닌 이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사나 살피는 것이 그들이 온 지면을 돌아다니는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요? 건강하고 괜찮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인가요?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고향 땅으로 왔지만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러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의 말씀인데,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그들이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을 제대로 살아봐야겠다는 그런 자신감도 없었고요, 이를 쉽게 포기하거나 미리 패배를 의식한 나머지 삶의 의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은 지 70년이 다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 그들이 회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이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절망하고 있을 때에 이들보다 더 간절히 구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에게 대답하셨고 옆에 있던 스가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다. 그리고 또 위로하는 말씀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선한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만족이 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었고
위로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값지고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인 천사도 감탄한 만큼, 만족할 만큼 그런 귀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천사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멈추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스가랴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셨지만 이제 그만하고 멈추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나라들이 여전히 교만해져서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겠다, 건축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에 그러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히브리어로 라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접속 부사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필요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불필요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집을,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나님께서 떠나셨나?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일 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늘 언제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집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을 영적으로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중심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그 삶의 중심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어설프게 건축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건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그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똑똑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나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보냈고, 나의 탐욕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보냈으며,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보냈던 우리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 삶이 회복되면 다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함께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심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먹줄을 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무너졌던 집도 일터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오시면 우리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 스가랴에게, 환상을 통해 스가랴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회복되겠구나, 그들의 삶에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겠구나, 천사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외치며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잠시 불순종하여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기저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과 고통 중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고아와 같이 살아가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았던 그 스가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에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금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고 때로는 제대로 말할 수도 없어서 그저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선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때로는 한숨만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이 아버지 하나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